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에도 하얀 옷을 입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감동해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누구의 말 들었던 것들이 딱 생각나서 막 서운한 마음도 들고 화가 나는 때도 있고 막 흐뭇한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두시고 귀를 열어두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배울 것이 있다, 그런 사람은 늘 배움의 자세를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성장의 발판을 삼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이든지 아니면 뭐 방송을 들을 때이든지 그 말이 똑같은 말일지라도 나에게 새롭게 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감동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실천을 하게 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흥분되고 막 기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각 우리가 선택을 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선택한 것을 그대로 허락하시고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여러분이 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가증한 것을 더 기뻐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가증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놔두신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은 좋은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 심은 데 뭐 난다 그러잖아요. 팥을 뿌리면 팥을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악간에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된대요. 무엇을 심을까? 여러분 인생으로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날까? 그랬을 때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이렇게 높은 그런 수준의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대요. 일상 가정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순간순간 내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익숙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평소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패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계속 후회하는 것을 아주 반복하고 습관처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늘 일깨워서 더 나은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서 여러분의 삶이 자연스럽게 더 좋은 것을 향하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두 구리산에서 나오는 네 병거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 온 사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갈 때에는 그 심판이 그대로 세상에서 목적한 바를 그대로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저주가 나갈 때는 그 저주가 목적한 곳에 도착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은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땅에 두루 다니는 내 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이 모든 곳에 이렇게 편만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8절에서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북쪽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제가 이제 미리 안 드렸어요. 저쪽을 보시면 돼요. 화면 보시고 시작. 여러분도 더울 때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한번 마시면서, 야, 하나님께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린단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8절에서는 이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것을 마치고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완성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이제 저기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올 것을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다 예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으로 이제 대제사장의 면류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예물을 많이 요구해서 그 이웃들에게 예물을 요구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그 스가랴 당시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할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왕권이 이제 확장되어지고 제사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이러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예표라고 했을 때에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자로서 자리를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러면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전을 건축하리라 했을 때 저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지만, 신약에서는 저 이방인들이 다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이 세상 육신적인 그런 이제 시대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방인들도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오늘 스가랴서 6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고, 행하지 않아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자신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데 좀 익숙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하여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는 데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더 나은 것을 구하고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